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감기가 유행이죠. 한번 걸려가지고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또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없으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봤냐면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 봤죠. 오늘 그 여인은요. 의지할 곳이 없고 오늘 그래서 갈증을 채우고자 여러 사람을 만났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의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갈증,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그 모든 갈증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해결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보게 되는 본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본문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뭐 누가복음에 그 백부장의 하인 고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네. 내 아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오늘 같이 가는 것이 오늘 나에게 감당치 어려우니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은 그 본문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다른 사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왕의 신하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왕의 신하는요, 비록 어떤 고위 계층은 아니었겠지만 왕의 신하로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하고 부족함이 없었겠죠. 물론 뭐 높은 계급은 아니었으니까 많은 것들을 더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하거나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오늘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이 당시에 아들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크냐 대를 잇고 오늘 가문을 이어가는 오늘 그 존재로 이 사람에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이 왕의 신하가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왜 찾아왔을까 하는 것들을 곰곰이 고민해 볼 때 많은 것들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46절에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가나라는 곳이에요.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 오늘 그것이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예수님의 기적인데요. 오늘 그 기적을 여기서 일으키셨다고요. 기적을 일으키셨다가 잠시 다른 곳으로 떠났다 다시 이 가나로 돌아오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열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물이라는 걸 포도주로 바꾸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켰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비밀로 하고 싶었어도 비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사역하면서 오늘 여러 곳에서 뭐 예배를 드리고 부서를 맡고 이 사역을 감당할 때
오늘 여기서 막 부흥이 막 일어난다면, 청년부가 오늘 이렇게 막 부흥이 계속 일어나서 이 자리를 메꿀 수 없을 만큼 막 부흥이 일어난다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잠시 떠났다가 다시 몇 년 뒤에 이 교회를 돌아온다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아주 멋지고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저를 환영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비록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이라는 것을 이루었다고 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다시 왔을 때 사람들은 열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켜요. 그것이 물론 어떤 카더라의 통신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했던 일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일으켰던 이 당사자, 이 장본인이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요 매우 열광했을 거예요. 뭐라고 열광했냐면 이번엔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나 하는 생각을 했겠죠. 이 이야기들은 그 마을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온 전역으로 계속 퍼져 나가고 있었을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왕의 신하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도 이 사건이 들려져요. 갈릴리 가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더라. 그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들을 눈앞에서 펼쳐냈다더라 하는 것들이요. 그리고 오늘 시간이 흘러 자기 아들이 이 아픈 병중에 있을 그때에 아마 그 사람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오늘 자신의 아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 무엇을 주더라도 고치고 싶었던 아들. 그래서 오늘 이 왕의 신하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쯤이면 자기의 그 근방에 올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때마침 이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 다시 왔다더라 이렇게요. 오늘 얼른 채비를 하고 떠납니다. 예수를 만나려고요. 오늘 예수를 만나고 오늘 내가 무언가 이 소망을 이루고 오늘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겠다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두고 떠나서 이 갈릴리 가나로 오는 이 시간 이미 병세는 짙어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만나면 무언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오늘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고 메시아다. 오늘 이런 거에 관심 없어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단순합니다. 내 아들 살릴 수 있는 사람, 능력자 아니겠는가? 오늘 그 사람 만나면 이것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으로 떠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와 이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가 짧게는 20km 정도, 어떻게 보면 한 40km 정도까지도 오늘 추측합니다. 20km를 걷는다면 그 당시에 하루 정도 길을 걸어야 된대요. 40km라면 이틀 정도를 걸었어야 될 거예요. 쉬지 않고 걸어 오늘 그 길을 떠나와야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아마 가능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내 아들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자신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내 아들을 살려내고 싶은요 아주 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 다리가 힘이 들고 내 몸이 힘이 들고 피곤하고 그런 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빨리 예수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지 않고 걸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니다. 내려오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내려오세요 그런 말이, 제가 이렇게 계단 2개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내려오세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나가 가버나움보다 지대가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 이 말이에요.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십시오. 오늘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구나 하고 말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는요 퇴짜 놓은 거랑 다름없습니다. 한시가 급해요. 빨리 가십시오. 빨리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지 않으면 못 믿냐? 이렇게 해요. 아마 마음에 서운함도 찾아왔겠죠. 빨리 가면 좋겠는데 왜 자꾸 지체해야지? 오늘 그러니까 자존심도 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자존심 필요합니까? 수치라는 것을 느낀다고 해서 오늘 다 털고 됐어요 하고 오늘 손절하며 뒤돌아설 수 있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자기 아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내가 이루고 싶은 한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도 괜찮고 수치를 당해도 괜찮고 오늘 내가 막 천대를 당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내 아들 살릴 수만 있다면요.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 살리고자 하는 이 마음에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압니까? 내가 누구냐면 하면서 내 모든 것들을 막 꺼내내고 싶어요. 그런데 혹여라도 오늘 내가 자존심 세웠다가 이 사람이 내 아들 고쳐주지 않을까 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살리고자 어떤 것들을 버렸습니까? 자존심도 버리는 거예요. 체면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힘듦과 아픔도 다 버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거든요. 내 아들 낫게 해주고 싶은 오늘 그 한 가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 믿음이라는 것이요? 글쎄요, 믿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절박함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바라보며 이 아들에게 무엇을 해주면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생명이라도 주고 싶다. 내가 대신 아프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함 가지고 예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퇴짜 놓으시는 거예요.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냐? 하고 이렇게요. 오늘 그럴 때 예수님 앞에 이 신하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49절입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더 자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려오세요 이렇게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야 됐을까요? 이제는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두 번이나 말했는데요. 아주 절박하게요. 오늘 면박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마음을 막 벅벅 긁어도 오늘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같이 가주세요.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야죠.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성품이라면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럽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끝나는 거예요. 같이 가줄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오늘 왕의 신하가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 저에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죽게 생겼거든요. 좀 같이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다 예상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갔을 것 같잖아요. 같이 갈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니까 오늘 그 죄인들을 위하여 왔고 오늘 병든 자들을 위하여 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자고 하면 같이 가실 것 같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안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말 한마디를 주세요. 네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리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래 그럴 수 있다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50절 하반절에요. 이 사람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아버지에게 말씀을 한마디 주셨거든요. 이 말씀이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그런 말씀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그때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는가?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없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엇 때문에 왔냐면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목표 하나 때문에 온 거예요. 내 아들 낫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 아들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 때문에 여기 왔습니다. 믿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다 보니까 오늘 이 예수님의 대화 속에 이 말 한마디가 이 사람에게 무언가 마음에 꽂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에 이 신하 아버지가 자기 길을 다시 돌아갑니다. 짧게는 20km, 멀게는 40km라고 했죠. 하루길, 이틀길 정도를 쉬지 않고 다시 내려갔어야 돼요. 여러분, 올라올 때도 가버나움에서 이 가나라는 곳으로 올라올 때도 아주 쉼없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내려가는 그 길은 더 급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빨리 내려가서 이 아들이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살아있지 못하다면, 오늘 병이 낫지 못했다면 다시 와야 되잖아요. 다시 와서 말로는 안 되니까 같이 가자, 빨리 같이 갑시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내려갔겠죠. 오늘 이 신하가 다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는 길에 자기의 종들을 만나요. 자기의 종들을 만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 살아있냐 하고 묻는 거죠. 오늘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그럽니다. 이 종들이 이 주인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오늘 이 주인이 뭘 원하는지, 무슨 말을 듣고 싶은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주인이 묻기 전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주인이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그 아버지가 언제부터 낳았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53절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였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랬어요. 오늘 해야 있으라 하니까 해가 생겨났다 했습니다. 오늘 하늘과 땅이 갈라지고 오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나누시니 오늘 다 그게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오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적 가운데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요,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 말의 힘을 보여주시면서 무엇을 말하시냐면 이 믿음 없는 신하에게 내가 곧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목표를 이루려고 왔지만 나는 너에게 뭘 보여주고 싶냐면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거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낫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가서 병을 낫게 하면 또 뭘 생각하게 되냐면 이 예수의 능력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가 유명했던 이유는 그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능력자가 온 거예요. 기적을 베푸는 자가 오는 거고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라클 메이커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고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원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왔으니 오늘 너희의 모든 것들을, 속박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구원을 주는 메시아가 왔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 오늘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낫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뭐였냐면 예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이 아버지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죠.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는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 예수가 가진 능력을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바꿔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믿습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원자와 메시아 되심을 믿고 오늘 그 하나님 존재를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의 능력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가더라 하는 이 본문에서 오늘 마음을 조금 두게 되었어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돌아선대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간대요. 무슨 마음으로 내려갔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1시간 10분 길도 아니에요. 하루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으로 가고 있을까요? 나을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갈까요? 전 아니었을 것 같아요.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나을까? 내가 저 사람 말 한마디만 믿고 지금 돌아서서 가고 있긴 하는데 잘하는 걸까? 멱살이라도 잡아서 끌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심이 있지 않았을까요? 오늘 내가 이 아들한테 갔다가 병이 낫지 않은 걸 보고 다시 이 사람에게 왔다 갔다 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벌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이 불안과 근심이 있다는 그 자체에서 또 다른 마음으로요. 무슨 마음이요? 믿음이라는 것도 있었겠죠. 아니야, 아니야. 나을 거야. 나았다잖아.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꿨던 사람이 오늘 예수가 오늘 내 아들이 나았다잖아. 그러니 오늘 이 말 믿어야지 하는 그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온탕과 냉탕을 그 내려가는 수도 없는 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라고요.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일주일을 살아요. 일주일 사는 동안 찬양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큐티하고 예배를 드리는 동안 오늘 말씀을 들으니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나가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두려움이 있기도 해요. 근심이 있기도 해요.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을까? 성도가 맞을까? 하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 마음이 들다가도 한편으로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했지 하는 그 마음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는 수많은 변덕과 함께 오늘 성숙해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 나는 여전히 나약하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자빠져 있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저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낙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없는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믿음은 한 번에 뿅 하고 생겨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찬바람도 맞고 따뜻한 햇살도 맞아야 돼요. 비도 맞고 바람도 맞아야 합니다. 그 숱하게 많은 세월을 지나다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자라가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을 낫는 이 과정에서 누가 가장 먼저 믿음을 받았냐면요,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갖게 돼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왕의 신하, 곧 이 병든 자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으셨던 건 뭐냐면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이 이렇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 오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교회 오실 때부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오늘 속박에서 해방되고 오늘 속량하신 예수님이야 하고 믿으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아요? 오늘 기도하면 응답되고 오늘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을 때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또 믿음이 조금 단단해져서 하나님 앞에 막 헌신도 하고요. 결단도 하고요. 예배를 드리겠다. 기도를 하겠다. 말씀을 읽어보겠다 하고 결단도 하고요. 그 결단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내 믿음은 요 모양인가? 실망도 하고요. 그럼에도 다시 교회를 가서 오늘 울며 불며 하나님 기도해보고 그럴 때 주변을 통해서 하나님 또 은혜 주시기도 하고 도와주는 손길과 오늘 여러 가지 은혜의 이 조력자들이 동역자들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아버지의 하루 이틀 길, 그 하루 이틀 길이 마치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버지가 언제 나왔냐 하고 물으니 어제 7시쯤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답에 오늘 이 아버지는요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았다
살아있다 했던 그때였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53절에 오늘 뭐라고 하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쁜 아주 거대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계속 흔들려 가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찬바람도 맞는 거예요. 좌절도 하는 거예요. 고난도 경험하는 거예요. 환난도 겪어내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청년의 때가 훨씬 더 각박하고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죠.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좋은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해요. 괜찮아. 오늘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른들은 그 시간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직 경험 못 했잖아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런 말들이 위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른들한테도 똑같을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어른 성도님들에게 권사님, 집사님 괜찮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거예요. 그러면 권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너도 늙어봐라 임마.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지금 내 몸과 내 건강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 너도 늙어봐라 이런 생각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청년의 때에 내일이라는 게 얼마나 암담합니까?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오늘 이 아버지가 가진 이 불확실함이 우리가 가진 불확실함과 똑같지요. 오늘 아들이 살아났을까? 내 아들 살릴 수 있을까? 오늘 이 말만 믿고 내가 돌아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과연 괜찮을까? 여러분, 불안함 있습니다. 불신도 있어요. 불신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함께 믿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에 대한 경험도 있겠고 하나님의 사랑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 수많은 감정들이 여러 가지로 뒤엉켜서 막 소용돌이치는 시간들을 보내셔야 오늘 믿음으로 단단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결국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이 모양으로 나타나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렇게요. 나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믿음이 막 흔들려서 오늘 여러 가지의 풍파를 경험하고 따뜻한 햇살도 맞아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게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여지냐면요. 여러분 혼자 믿고 혼자 오늘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지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고 오늘 막 어깨에다가 물 붙이고 뭐 막 티내고 그렇게 다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향기가 퍼져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좋아하는 말 아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제가 어디 다닐 때 저 사람은 참 목사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되게 싫었거든요. 저 사람 목사인가? 왜 그러냐면 되게 꽉 막히고 되게 꼰대 같고 그런 마음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막 좋아하는 말 아니었는데 제가 예수를 믿고 오늘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면서 오늘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목사인가? 교회 다니나?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나 교회 다녀요, 나 목사예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오늘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진정한 성도라면 오늘 여러분의 언행과 어떤 행동에서, 삶의 전반의 모양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면 믿게 됩니다. 그리고 믿으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표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기에 기적, 이적 이런 이야기들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표적이다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 표적이 세메이온이라는 뜻입니다.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는 뜻이에요. 이정표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표적 세메이온, 이 표적은요 오늘 이 사건을 딱 보면서 뭘 가르치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가르치는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던 게 첫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기적이랑 좀 달라요. 그냥 치유자구나, 능력자구나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가 봐. 저 사람이 곧 하나님이신가 봐. 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저 아들을 고쳤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에 능력이 있대. 예수님의 말의 능력이 꼭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것과 같은 능력이 오늘 동일하게 나타났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 믿으셔야 돼요. 믿으실 수 있습니까? 오늘 못 믿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능력이 있대 이렇게요. 오늘 예수가 능력이 있대 이렇게요. 오늘 그 말이 곧 힘이래 이렇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성경 신구약 66권을 통해서 오늘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끝없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갈증을 내가 채워주겠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공허함과 갈증이 하나님으로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오늘 불안과 근심이 오늘 모든 시간들을 지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단단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이 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똑같으면 너무 좋겠죠. 상황이 다 똑같고 믿음의 분량이 다 똑같으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오늘은 제가 온탕이고 여러분이 냉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요, 제가 냉탕이고 여러분이 온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냉탕과 온탕을 넘나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강해져요. 현실에 나가셔서 삶에서 믿음을 부딪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삶에서 검증하셔야 돼요.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보시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능력만 집중하고 있지 않았나? 그 예수님의 능력 앞에 콩고물 떨어지는 것만 기대하고 있지 않았나?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바라볼 때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아마 이 신하 아버지처럼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내려가는 수많은 길들을 가게 되겠지요. 그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근심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불신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믿기도 하고 결단하기도 하고 은혜 속에 있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날마다 좌절하지 마시고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굳어지는 것,
단단해지는 것, 장성한 분량에까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렵니다. 오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이 가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오늘 이것이 노래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 찬양이고 나의 마음의 고백이며 신앙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